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보았습니다. 거기 1절, 2절을 보니까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후서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오시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던 말씀입니다. 자, 3절을 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세상은 이제 종말에 왔어 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것처럼 땅에서 쌓아야 되고 땅에서 풍성해야 되고 땅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강림하신다는 이야기, 말세가 온다는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도 있었어. 2000년 전에도 있었어. 1000년 전에도 그랬어. 100년 전에도 그랬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리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 땅을 멸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창조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자, 6절을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죠. 7절을 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늘과 땅이 왜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있다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것이라니까요. 왜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호시켜 두셨는데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잔인한 분같이 느껴지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하나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항상 음과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요. 이 부분을 잘 읽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한쪽 부분만 읽으면, 한쪽 부분만 우리가 중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음이 있는가 하면 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멸망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것이 잘 나타난 데가 바로 여기 베드로후서 3장인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왜 지금까지 보호시켜져 있냐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시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절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같은데 구절을 볼까요? 8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천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초대 교인들이요, 바로 오시는 줄 알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있는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진멸이 있고요, 징계가 있고요, 재앙이 있고요, 멸망이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손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을 길게 끌고 계시는 이유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곧 오리라 오리라 오리라. 곧 오셔봐요. 지금 오셔봐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멀리는 차치하고라도 내 가족을 돌아보세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나의 배우자도 있고 나의 자녀들도 있고 그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친구들 속히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 그 인내하시는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구원 안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몫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 넘겨주시겠습니까? 많은 레가시를 주시겠습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은 이것밖에 없다. 진리는 이것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10절을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있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멸망의 날이 옵니다. 하늘이 깨지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하늘과 땅이 불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도 깨어있으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땅의 것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 잠시 살고 가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곳, 죄가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어둠이 없고요, 당연히 사단이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 죄로 찌들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늘도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도 무법한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있어.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미혹하려고 달려들고 있어.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너희가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삼가라. 항상 깨어 있어라. 자, 18절을 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직은 우리가 다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날로 날로 경건하여지고 날로 날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